오늘은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요셉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꿈이라고 하는 주제고 두 번째는 기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 꿈.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꿈을 꾸었죠. 벽식 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게 경배하는 꿈.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경배하는, 인사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듣고 그 꿈은 형제들과 아버지,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은 해석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받습니다.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왕의 주로 연회를 담당했던 떡을 맡았던 사람과 술을 맡았던 술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아는 것처럼 떡관원장은 죽습니다. 술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복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퀴즈를 내시더라고요. 왜 두 사람이 바로왕을 시중 두는데 떡을 맡은 사람 그리고 술을 맡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왜 떡 맡은 사람은 죽이고 술 맡은 사람은 살려줬을까요? 맞춰보세요. 애들이 이렇게 퀴즈를 내더라고. 성경 퀴즈대회. 굉장히 비성경적인데 답은 사람들이 떡보다 술을 좋아하기 때문이래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복직이 되었던 술관원장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요셉을 기억지 않아요. 또 퀴즈를 냈어요, 애들이. 왜 잊었을까요? 술 취해서. 근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꿔서 근심하고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났대요. 왜 그때 요셉이 생각났을까요? 술에서 깨서. 술관원장이니까 뭐 그런 우스개 퀴즈를 내서 그걸 마치더라고. 대단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이 그럼 그 소년을 데려와라.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은 7년 풍년과 7년 기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가 온 나라의 술객들을 부르고 용하다는 사람을 불렀는데 너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내가 만난 일이 없다. 그 바로 앞에 요셉이 제안을 합니다. 이 기근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7년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을 저장을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7년 흉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한 사람이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삶의 라이프 히스토리잖아요. 근데 그때의 이 요셉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주제는 뭐였냐면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기근이 임합니다. 기근을 대안을 제시했던 애굽의 총리 요셉. 큰 기근이 7년간 엄습해 옵니다. 이 기근은 애굽에만 임한 것이 아니었고 그 고대 근동지방 전체에 임했던 어마어마한 기근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로 표현되고 있지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자, 요셉의 아버지 형제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가져갔던 곡식이 다 떨어집니다. 다시 또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첫 번 곡식 사러 갔을 때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의 형제들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더구나 총리가 돼 있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작전을 쓰죠.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볼모로 데리고 있겠다. 그래서 요셉의 핏줄 마지막 동생 베냐민을 두고 너희들이 가서 곡식을 가져와. 다시 이것을 증명해 보이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래서 옥류를 해요. 그런데 이 자녀를 데리고 갈 수가 없죠. 아니죠. 죄송해요. 시므온인데 그래서 베냐민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러면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가 아닌 것을 내가 믿겠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돌아왔는데 야곱이 유일하게 라헬로부터 얻었던 요셉 핏줄 근데 어디 갔는지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남은 핏줄 베냐민마저 잃을 수가 없다. 그 아들 데리고 못 간다.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땅의 기근이 임하매, 그 땅의 기근은요 다시 임한 거예요. 그전에도 기근은 있었어요. 7년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기근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곡식을 좀 구해와라. 그랬더니 유다가 나섭니다. 아니 베냐민 못 데려가면 못 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책임지고 당신의 아들을 살려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못 데려오면 나를 대신 어떻게 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허락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히스토리예요. 스토리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제들을 만나고 요셉이 화해합니다.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이민 오십시오. 그래서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요. 그게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으로 끝이 나죠. 자, 그러면 요셉의 생애는 꿈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끌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기근이에요. 여러분, 꿈과 기근이 요셉에게 없었다면 이 스토리는 실패하고 마는 거죠. 꿈과 기근은 요셉이 사명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꿈은 우리가 전에도 살폈고 많이 보고 있는 말씀이니까 기근. 여러분, 기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상태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혹시 배고파 보셨나요? 집에 왔더니 밥을 안 해놔서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거 말고, 아예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 보셨습니까? 저희 교회에 탈북 하신 분들이 원주민 선교를 다녀가셨는데, 그때 한 자매가 자기의 그 북한에서의 삶을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자매 먹을 게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빵 한 조각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린 남동생은 연약하니까, 애니까 견디질 못해. 근데 남동생이 굶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서 잤는데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이 자매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고 중국으로 탈출을 합니다. 인신매매범들에게 잡힙니다. 중국 시골 가정에 탈립니다. 거기서 온갖 학대를 당합니다. 거기서도 도망쳐 나옵니다. 뭐 여차저차 와가지고 울부짖으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 마음이 진짜 찡하더라고요. 한번 그 이야기가 내 가족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동생이
굶어 죽어간 거예요. 예, 그거를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예.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는 먹을 게 없죠. 예, 이번에 이때가 가장 힘들 때잖아요. 이때가. 그래서 어제 뉴스 보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적십자에서 보내는 것만큼은 그거는 풀어주자. 그래서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예. 중국의 안시성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사의 딸로, 그리고 나중에는 전문인 선교사의 아내로, 그래서 중국의 그 가뭄, 중국의 어떻게 보면 그 기근을 직접 목격을 했던 펄벅이라고 하는 분이 훗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펄벅은 선교사님의 딸이었어요. 미국 장로교. 자기의 남편은 농업 기술 전문가, 선교사였어요. 전문인 선교사. 중국에서 안시성에서 살면서, 중국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국이 가뭄이 엄청 심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때 발생했던 이야기들을 기억에 떠올리면서 소설을 쓰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대지를 읽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책을 주면서, 이만한 책을 주면서 이걸 읽어서 독후감을 써갖고 그래. 읽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소설에 진짜 중요한 것을 몰랐어. 그냥 읽으라니까 읽고 독후감을 써서 내긴 했는데 억지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 대지의 소설에 보면 가뭄과 기근이 드는데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또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가정에서는 자기 자녀를 삶아서 먹어요. 인육까지 먹는 처참한 광경들이 발생해요. 제가 그때 그 읽은 소설이지만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한 것 같아요. 이 펄벅의 소설 대지는 훗날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펄벅은 미국에선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그것을 실상을 목격했던 여러분, 그것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배고파 본 사람들의 심정을 오늘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파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빵을 하나 훔치는데 빵 한 조각이에요. 그것도 프랑스에서, 그렇죠? 19년 감옥에서 19년을 빵 한 조각 훔쳤다는 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죠. 배고파 보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근은 참혹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 총리로 있었죠.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대책을 바로 왕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떻게 보면 요셉의 지혜 때문에 기근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저는 이 성경 스토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지도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지도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근 속에서도, 그렇죠? 무엇인가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백성들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사실은 지도자죠. 그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기근은 우리 인생의 악재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만약 이게 기근이 악재이기 때문에 기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없었다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 가운데 기근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없었다면 요셉의 꿈도 성취될 수가 없어요. 요셉의 생애 하프는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머지 하프는 어떻게 돼요?
그가 이제 그 꿈을 성취하고, 그렇죠? 근데 그 꿈이 기근이 없었다면 성취될 수 없어요. 기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들은 애굽으로 이민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민을 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은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번성할 수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왜 큰 문제일까?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구예요?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약속을 이야기하세요.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대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12아들 가족 다 합쳐서 총리로 있는 요셉이 총리는 애굽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땅에서는. 기근 갈 때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은 70명이다. 성경은 기록해 70명. 그런데 나중에 43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애굽에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때에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최소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을 합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먹을 것도 없고 기근도 있고, 그리고 그 땅에는 자기의 땅이 없어요. 이방 민족과 경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땅을 내줍니다. 그리고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 가운데서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해. 애들을 낳는데요, 정말 많이 너무너무 낳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데 오죽했으면 이게 근심거리요. 야, 이게 애굽인들은 아기를 잘 못 낳는데 히브리 이 사람들은 애들을 얼마나 낳는지, 얼마나 많이 낳는지.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만들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들 반대편에 서서 배반을 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그런데도 애들을 얼마나 낳는지 산파들을 시켜서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낳았다 하면, 그쵸?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430년 동안 인구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대요. 70명이 430년 동안 애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200에서 적어도 300만까지 과연 늘어날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들답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에 가까워.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열악한 환경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민을 갈 수밖에 없게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요즘 선진국들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의 걱정이 뭐예요? 아이를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받는 거예요. 캐나다가. 지금 유럽을 보세요. 애들을 안 낳아요. 지금은 좋죠. 그렇죠. 인구가 적으니까 지금까지 나라가 오랫동안 해놓았던 것 같고 은퇴하신 분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복지 혜택을 누리고, 앞으로 100년만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젊은이들이 없으면 결국은요, 연금이 없어요. 연금이 없다고요. 저는 기도해요. 지금도
제가 앞으로 15년, 20년 후에 은퇴할 때 제발 연금이 바닥나지 않기를. 예? 그러니까 계속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캐나다가. 여러분 왜요? 노동력이 부족하죠.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젊은이가 없어요. 예? 젊은이가 없어. 가뜩이나 젊은이가 적은데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지고 진리가 없으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등지고 안 와 이젠. 참 이게 비극이에요. 양로원이 돼갑니다. 여러분 출산 저하의 문제는 굉장히 엄청난 문제점을 낳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젊은이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막 젊은 사람들은 막 그러면 어른들은 막 시끄럽고 요란하고 막 애들 아유 신경 쓰인다고 막 그쵸?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가 캐네디안 교회에 새들어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 진짜 젊은이들 아주 별 희한한 젊은이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한 40-5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서양교회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너무너무 시끄럽다고. 예. 우리 쫓겨났잖아요. 예. 쫓겨났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저절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젊은이가 없는데 뭐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예.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제가 목회자지만 한번 미래를 전망해 볼까요? 예. 저도 예언 하나 합시다. 앞으로 어떻게 돼갈까? 제가 미래를 전망해 보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앞으로는 로봇가 인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화에서나 뭐 로봇가 나오죠? 아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로 가면. 뭐 애를 안 낳고 사람이 없어지는데 점점. 그러니까 로봇가 인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둘째는요. 인구가 많은 가정, 나라가 강해질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예. 여러분 많이 나세요? 많이 나시라고요. 여러분 그게 애국 애족의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교회는요 전도하지 못하면 무조건 나야 돼요. 예.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야 돼요. 계속해서 낳으셔야 돼요. 예. 우리 교회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정말 복을 받은 교회예요. 예. 그쵸? 좀 전에도 보니까 애들이 막 발박을 떠들잖아요. 뭐라 하지 마세요. 절대 뭐라 하지 마세요. 앞으로 멀지도 않아요. 앞으로 불과 수십 년 후에 교회에 애들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아동부가 없어진 교회가 20%에서 30%예요. 한국 교회 전체 숫자에서 20%, 30%는 이제 주일학교 운영을 할 수가 없어. 교사도 없지만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 예.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예.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언하셨던 이 말씀이 얼마나 영원한 진리인지를 멀지 않은 미래에 확실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성경을 한번 찾죠. 예, 여셔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냐면은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그 뒤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인간에게. 생육의 복. 요즘 애들 안 낳으려 그러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건 어기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애를 자꾸 안 낳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모순돼요. 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안 난다 그래 지금은. 근데 지금은 너무 안 나.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가 복일까? 우리나라도 사실 기근 때문에 미국이나 브라질, 캐나다로 이민을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70년대, 80년대 이민 오신 분들 한국 보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으로, 브라질로, 그렇죠? 또 지금은 어떻게 돼요? 캐나다로 사람들이 이민을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로, 광부로, 그리고 간호사로, 그렇죠?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나갔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왔다고요. 힘 있는 사람들은, 기회 될 수 있는 데 사람들은 얼렁얼렁 다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기근이 심하고 가뭄이 심하니까. 유학생으로 이민자로. 그런데 그들이요, 또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돼요? 신지식 가지고 조국 재건에 앞장서서 지도자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사실은 다 이렇게 세웠어요. 세계에서 지금 10위권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 우리가 사는 땅에도 어떻게 보면 기근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근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스라엘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기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왜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다 유명한 말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이야, 명언이다. 아무개 목사님이 한 줄 알았어 저도. 그랬더니 그렇지 않더라고. 이게 찾아보니까요, 괴테가 한 말이에요. 괴테, 독일의 시인, 작가 요한 볼프강 괴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괴테가 얘기했고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괴테가 얘기했더라고.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괴테는 이러한 인생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성장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기근 없이 가뭄 없이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요,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인생을 풍요롭게 해요. 여러분, 오늘도 생활 속에서 만나는 기근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아닐까요? 그래서 기근 속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기근 속에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만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기근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기근, 질병의 기근, 관계의 기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만난 기근, 직업 기근, 사업의 기근,
학업의 기근, 영적인 기근, 어떤 기근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기근 싸우고 기근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근 속에서도 힘을 주옵소서.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갈 가뭄 속에서도 믿음을 주옵소서. 절망을 이기고 묵묵히 걸어갈 물질적, 육체적, 영적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내함으로 연단받아서 요셉처럼 이스라엘처럼 정금같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기근, 그 기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기근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옵소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